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교회를 시작하고 27년째, 그러니까 27번째 맞이하는 성탄 주일인데 27번을 되돌이켜 보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탄 주일날 메시지를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마가복음의 특징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인지 사실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하고 출생이 필요하고 계급이 필요하겠습니까? 종은 종이죠. 그 당시만 해도 종은 부려먹는 하나의 물건밖에 안 되니까 생명이라고 보기에도 천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마도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른바 말하면 12사도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뻑적지근한 12사도는 아니고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러한 그 레벨의 급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한 발자국 내지 두 발자국 떨어져서 주님을 따른 제자였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잠자고 있다가 벗은 채로 도망한 사람이 마가임에 틀림이 없고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를 떠나고자 할 때 심히 다투고 갈라졌는데 그 이후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합쳐서 선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을 정도로 다툰 원인 제공자가 마가였죠. 왜 그런가 하면 1차 선교 때 도중 하차했기 때문에 열불난 바울은 다시는 이 사람과 더불어서 갈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내 조카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싸우다가 갈라져 버린 그 원인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를 성경상에서만 보게 되면은 그리 앞으로 나아되는 성격도 아니고 딱히 내세울 곳도 별로 없습니다. 마태라든가 요한 같으면 사도죠. 누가 같으면 그래도 의원,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한 그러한 의사로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구비를 갖췄는데 마가는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기껏 언급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고자, 도망자라고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당당히 사복음서 중에 한 책을, 복음서를 쓴 저자로 언급이 되죠.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그 끝이 아름다워요. 이른바 까다롭기로 유명한 바울의 인정을 받습니다. 바울이 마가는 내게 지금 꽤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습니다. 타 복음서 저자들에 비하면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매우 평범한 마가를 통해서 그 이름 예수를 한번 언급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오늘 본문의 짤막한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볼 것은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기도에 힘쓰는 예수님을 오늘 이 부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제목은요, 매우 평범한 제목입니다. 이 제목 속에서 평범한 마가가 쓴, 그래 우리 평범한 우리들이
주님의 큰 은혜를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썼다. 이 기도도 보통 기도입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에 시작했어 하는 것이 사실은 불경스러운 말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의 포문을 여셨기 때문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는 뭡니까? 지금은 24시간 돌아가는 지구촌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런 낮에 일하는 거, 그런 거였죠. 새벽 해 뜨기 전이면은 누구도 잠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생활이 어땠을까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종일, 특히 제자들 같으면 치닥거리 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밤에 잔다. 그 잠은 어떤 잠일까요? 둘 중에 하나, 단잠일까요? 꿀잠일까요? 둘 다겠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새벽에 일어난다 하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는 우리들인데 정말 힘들겠죠. 그렇게 사방이 잠들고 있는 새벽 해 뜨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장소가 아니라, 거기도 주무시고 있었던 그 장소도 조용하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지만 나가서 더 한적한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물론 기도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릴레이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기도도 있고, 또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고서 어느 산상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하겠지만, 기도의 원래 근본은 홀로 주님과의 기도하는 것이죠. 산상 보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시크릿 체인버,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in secret,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들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이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의 은밀한 기도를 듣고 받고 그리고 응답하시리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편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기에는 삼자가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person to person, 모노 이 모노, 1대1 대화입니다. 단둘에. 그리고 독백은 아닙니다. 모놀로그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의 독백 수준으로 대다수의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라 일컫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커녕 성경도 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 말씀을 우리 편에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도외시할 때가 많이 있고, 혹 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주님께로 도와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백하시는 케이스가 종종이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뭘까?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성경 없이 기도는 동문서답이요,
기도 없이 성경은 함흥차사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없는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편히 말하면 너는 지켜라, 난 내 말 할란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성경 딱 끊어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짓거려, 난 내 말 할래. 이거예요.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기도 없는 성경은 뭡니까? 함흥차사죠. 말씀만 받았어. 답이 없어요. 함흥차사죠. 되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오늘날 말로 말은 뭘까요? 열심히 카톡을 보냈습니다. 답이 없어요. 또 보냈어요. 답이 없어. 그럼 뭐라고 보낼 거예요? 저는 그래요. 너 내 말 씹을래? 함흥차사죠. 기도 없는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월스한 거, 기도 없고 성경 없다면 뭘까요? 여러분 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관대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그냥 기도 없고 성경 없다면 뭘까요? 딱 터놓고 얘기하면 과연 이 사람이 성도인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의심해 볼 만도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몇 위가? 제2위가 성자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일을 다 마치셨는데, 끝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대단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33년을 사람과 함께 거한 것도 대단한 사건이고, 죄 없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기가 막힌 그런 순간을 지나가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다 일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이 이제는 보좌에 앉으셨고, 능력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거나 심판하실 때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날이 임할 때까지 뭐 하신다?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기에 기도와 성경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임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님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연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도와 성경을 강조하기에는 참 좋은 기간이라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성경 읽기를 잘해서 금년에 나름대로 세워놓았던 목적을 달성해 봅시다. 1독 해봅시다. 1.5독 해봅시다. 내지는 2, 3독 해봅시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새해 들어서는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면서 한 해를 기도로 다시 한번 행진해 봅시다 라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듯 또 특세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잘 순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참으로 아멘이 약하군요. 기도에 힘쓰는 예수님, 우리도 역시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 전도에 힘쓰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탄의 가장 큰 목적이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3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뭐를 위해? 이를 위해. 이가 뭡니까?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핵심이 뭐죠, 근데? 전도의 핵심, Nucleus of Evangelism.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던지신 첫 번째 메시지에 있습니다. 1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종종 했던 건데 많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축구 시합을 합니다. 열심히 뜁니다. 비가 옵니다. 이제 땅바닥이 뭐가 됩니까? 진흙바닥이 되죠. 거기서 열심히 뜁니다. 막 물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어요, 먼저? 아니죠. 집에 가게 되면 맨 먼저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맛난 음식을 들거나 등등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회개와 믿음이 샤워와 새 옷이란 이야기예요. 참 상쾌하겠죠. 이것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 없이 교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창 바닥에서 열심히 축구한 다음에 그 진흙 묻은 그리고 옷 묻은 옷 묻은이 아니라 뭐죠? 진흙물 묻은 그 옷과 몸을 가지고 샤워와 새 옷을 안 입고 그냥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천국 불허입니다. 천국은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들이 목욕 재개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흰 옷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마다 회개해요. 어떤 이가 말하는 것 같이 한 번 예수 믿고 그때 내가 회개했고 하니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괴상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기도합니다. 처음 믿을 당시의 회개는 원죄, original sin, 원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한 회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회개하지 않는 인생으로 간주할 수 있고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작고 큰 죄를 집니다. 꼭 감옥색 한 사람만이 큰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감옥색 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기 우리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깨끗한 삶을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갈 만한 그러한 법으로 어긴 것이 한두 가지 있어서 간 것뿐이지 도덕적으로 말하게 되면 훨씬 더 깨끗한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잘못과 허물이 많이 있습니까? 저지른 잘못, 안 저지른 잘못, 행동 속의 잘못, 생각 속의 잘못, 이런 등등이 엄청 많이 있죠. 천국은 단 하나의 허물이 있어도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은 단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루에도 골백 번 잘못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할 적에 회개 없는 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수록 회개할 거리가 더 많이 생겨나요. 회개할수록 내가 평범하게 일했던 일들, 별거 아니게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마음에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말이 별거 아니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를 아프게 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자책감이 들어오면서 조심하게 되고 점점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사유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대경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사실 천사면 천사지 천군은 뭐예요? 천군이 있더라고요.
하늘나라에도 군사가 있더라고요. 천사 가운데서 군사로 뽑힌 천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간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와 천군들이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로 합창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목자들이 듣고 누가복음에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야, 찾아가 보자. 누구냐? 찾아가 보자.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서 이런 카드를 쓰기도 합니다. Peace on earth. 많이 보셨죠? Peace on earth.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이죠. 맞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온 땅의 평화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 즉 삶의 참, 인생의 진정한 평화, 영혼의 영육 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온 인류가 아니라, 만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온 땅이 즐거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탄생한 그 장소 베들레헴에는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살해를 당했고 그들의 가정은 완전히 비극에 빠졌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처음 몇 년을 애굽으로 도망가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왕들조차도 불안에 떨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온 땅에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지, 세상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그리고 더 큰 그러한 살인극이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의 현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평화 아닐까요? 전쟁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평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다 평화를 원하는데 왜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갑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점점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점점 흉흉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 두려움뿐, 괴로움뿐, 두려움뿐. 계속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두려워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겨움 끝없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인생 지겹다 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이게 삶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전도를 몸소 실천하심으로 훗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밥 먹는 게 삶의 일부분이듯이, 만일 밥 먹는 게 나는 먹기 위해 살아 한다면요, 우리 역시 나는 전도하기 위해 살아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삶에 밀착된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께서 승천 직전에 주신 명령 내지는 유언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믿게 해주어서.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여기십니다. 제자의 할 일은 뭐죠? 스승의
명령에, 말씀에, 교훈에, 가르침에 껍벅 죽는 겁니다. 나는 없어요. 스승만 있을 따름이에요.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이고,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삶이 이른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전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게 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타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죠. 본이 안 되는데 무슨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내 삶이 더욱더 정화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본이 될 만한, 덕이 될 만한, 존경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으로 매일마다 변모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 찬송가 2단 찬송이 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온 세상을 위한 주 은혜가 누구에게로 직결됐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복음 전하자. Let us예요. 우리 하자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아들이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알 때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것. 내 비록 여기에서 아프리카까지 못 가고 저 먼 데까지 못 갈지 몰라도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사랑을 알도록 나는 전하겠다 하는 찬송 우리 종종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진흙탕 정도가 아니에요. 실상을 말씀드리면 진흙탕이 아니라 진흙의 늪 속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세상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늪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내고자 여러분도 빠져 죽는 거예요. 늪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밧줄을 던져야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밧줄을, 생명의 줄을 던져서 그 줄을 잡게 해주는 그 역할이 전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재주가 많고 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스스로 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소망 절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작정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손발 걷어붙이고 갈까 하다가 아니지, 내 귀여운 자식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지 하고서는 우리들에게 전도의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해요. 우리가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십니다. 하나님 뭐 힘이 약하다고 지금의 이 세계 정세 혼탁하고 어렵고 두렵고 그러면 복잡한 것을 왜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안 하니까 더욱더 어지러워지고 더욱더 혼탁해서 더욱더 더러워지고 더욱더 어두워 깜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은 우리 하나님 어떠 하실까요? 속타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 형제 자매된 우리 권속들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탄생을 한번 음미해 보기 원합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선물 주고 받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선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선물, 곧 예수, 그분을 알리고자 기도하며 전도했던 2016년 한 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평화, 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비롯됨을
알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대변인이 되어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살려보았으면 하는 거죠.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